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혹시 아십니까? 포스터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런 건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고, 벌써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아내하고 조만간 한번 가서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영화 홍보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뭐 좀 주면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이 한산을 개봉할 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는 역사 채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순신 이야기만 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쫙 합니다. 뭐 10부작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영상들을 쭉 보다가 뭐 대부분 아는 이야기지만 새롭게 접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영웅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죠.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미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미화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볼지라도 굉장히 포인트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순신 장군이 하급 장교, 계급이 낮은 장교의 때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좋은 화살통이 있었대요. 근데 병조 판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본 겁니다. 이순신의 화살통이 괜찮은데? 보는 거예요. 병조 판서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고위직이죠.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온 거예요. 자네 좋은 화살통을 갖고 있더만 그것을 나한테 주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어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찬스예요. 내가 갖다 바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 고위직의 사람이 육조 당상관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찬스예요. 승진 코스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인맥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기꺼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먼저 줘야죠.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병접한석께 이 화살통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드리면 대간들이 우리를 두고 말들이 많을 텐데, 우리를 두고 탄핵을 할 텐데 그걸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드림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높은 사람과 인맥을 트는 것보다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강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화가 또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요,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낮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깨는 거예요. 신분이 귀천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면 조선의 기틀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먼저였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의 공로는 신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공적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꺾지 않고 관철을 시켰어요. 근데 훗날 이 때문에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을 당하고 공경에 처했지만 그래도 그 뜻이 틀리지 않았음을 바꾸질 않았어요. 그 길이 옳았음을 본인 스스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매우 강직한 길을 걸었구나.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도 있지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융통성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쉽게 가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임진왜란의 영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품, 이 순진장군의 이런 강직함은 천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천성이어도요, 그것은 단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간 사람은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디고 옳은 일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열매까지 이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는 그 과정, 그 인생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하여묵 잠언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다들 애청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상처를 줬어요. 자기는 보려고 했는데 10초만 보고 딱 꺼버린다고 상처를 주시더라고. 예, 뭐 만든 성의를 생각해서 다 보지, 그죠? 그건 아니고 솔직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묵상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은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느 하루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묵상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묵을 매일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하면서 잠언 묵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언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 잠언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지혜를 내가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정한 원칙대로 기분대로 그 규칙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용기 없는 사람,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닌지 계속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요령을 전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삶을 잘 살 수 있어, 그런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가 그 길을 찾아간다면, 하나님 길을 나 혼자 찾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준점이 필요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푯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필요를 해요. 성장기의 아이에게는 세 가지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모와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한 가지 만남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도 지식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지식은 전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 만남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안에 진리요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는 우리 영혼의 길만, 영혼의 구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만나고 싶어 하시냐? 우리를 쉬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너희를 내가 쉬게 하겠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쉼을 생각하면 늘어지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 원 없이 자고 원 없이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은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좀 다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보여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주시는 쉼은 배움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배움은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전달받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치를 말한다면요. 하늘이세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사실 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지하실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차이의 간격. 그는 우리가 사실 제가 하늘과 땅이라 표현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간격이 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에요. 신이 굳이 피조물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림하면 그뿐인 거예요. 신은 군림하는 존재이고 피조물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세요. 온유는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신 걸 얘기해요. 곧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 권위를 버리시고 그 간격을 스스로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셨다. 우리 곁으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는 짐승이 이렇게 일할 때 메는 기구죠. 보여주세요.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쉬는 걸로 보입니까? 그렇죠. 앞만 봐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데 쉼은 아닌데 더 열심히 일해라. 내가 더 큰 멍에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찾으라는 것인지. 하지만 뭐 어떻게 쉬는 것 같지는 않지만 피곤함이 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는 분명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께서 멍에는 쉽다고 하실까요? 일은 분명히 노동이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쉽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멍에 아까 보셨지만 멍에는요 2마리가 같이 지게 돼 있어요. 뭐 하나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마리 같이 지죠. 왜 2마리 같이 져요? 힘을 나눠서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2마리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멍에가 가벼우려면 다른 쪽 멍에가 무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는 우리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끌어다가 야 멍에 매 그리고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십니다. 주님이 지고 있는 멍에를 우리가 가서 같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무게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더 큰 부분, 더 많은 부분을 지고 우리를 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온유와 겸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의 짐을 끄는 멍에를 같이 메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무겁게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메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죄의 무게는 사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 우리들의 죄잖아요. 우리 죄의 대가는 각자가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메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 올라오셨으니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감당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고난과 슬픔이 우리 앞을 가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직접 매해 주시고 더 무겁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할 때 위로와 평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냥 데려가 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 그 삶의 행동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바로 그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멍에를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라고 했으니까 배워야죠. 그럼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드라마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십니까? 예, 좀 보세요. 좀 보시고. 저는 원래 안 봤는데 저희 아내가 드라마 하나를 보더니 이거는 은혜가 된다고, 제가 봐도 되는 드라마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힐링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주인공이 우영우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자폐증이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끌어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본 거는 이분이 아니에요. 극중 이름의 정명석이라 나오는 이 우영우 변호사의 상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팀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환영을 합니까? 할 수 없다고. 머리만 좋다고 암기만 잘한다고 변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공감도 해야 되고 변호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의뢰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반대를 해요.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일을 하나하나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사과를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장애만 생각하고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바로 사과를 해요. 은연중에 실수하거나 얕본 것까지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얕본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미안함을 전합니다. 진심을 전해요. 진실함이 드러나는 투명한 사람이 이 정명석이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영우 변호사가 실수를 연발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장애가 있는데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동료 변호사들은 그 우영우를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라이벌로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해서 약점이 보이니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실수를 했으니까 페널티를 줘라. 어떻게 저 장애가 있다고 봐주는 것이냐, 연민하면 안 되지 않냐, 모두한테 공평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명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팀이잖아요. 왜 그렇게 벌만 주려고 해요? 같은 팀이니까 같이 가려고 해야 되고, 뜻이 안 맞으면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벌만 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를 해줘요. 사실 근데 연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자기가 돋보이거나 자기가 높이 올라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을 이 캐릭터는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캐릭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삶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도 낙오하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곧 다시 올 것이다. 이 중에서 나의 다시 오음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고 없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뻥을 치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종말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지연하느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지만
예수님 앞에서 경건함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으니까 그네들만 구원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구원의 문을 모두한테 활짝 여신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은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안 오는 이유는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한 명이라도 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아요. 7살 되고 내년 초등학교 가요. 드디어 학부형이 돼요. 이게 긴장되는데 은찬이랑 있으면 재밌습니다. 얘 반응도 재밌고 지금은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한마디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데 이젠 제가 말을 하면 은찬이가 귀도 아마 들어요. 옛날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요. 듣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한테 진실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희생하며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익과 이익이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순수한 마음 갖고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한테 교과서처럼 진실하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 가요. 진실하게 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셨으니까 우리도 진실한 거예요. 그저께 은찬이가 자다가 잠꼬대로 하나님 그랬대요. 저는 못 들었는데 아내가 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잠꼬대라도 하나님 하니까 꿈에서라도 주님 만난다는 거니까 얼마나 전 감사해요. 단순히 잠꼬대가 아니라 저는 매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동행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실하게 하셨다면 나도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정직하셨다면 나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말할 때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면은 좀 더 잘 쉴 수 있을 거라고 피곤함이 덜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피곤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육체적인 피곤함이라면 상관없지만 세상을 사는 피곤함은 그 무게를 더해갑니다.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많이 쉰다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쉼과 평안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갔을 때 진짜 기쁨과 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쉼과 평안은 주님과의 동행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항상 웃으면서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해산할 때 그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날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3대 고통 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해산의 고통이.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낳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이요. 산모한테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다시는 애 낳기 싫다.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고통을 덮는 게 있어요.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내 손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그냥 새 생명이 아니라 나를 닮은 새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산모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던 날을 불행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기억을 합니다. 은혜의 날로 기억을 해요.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마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단순히 우리가 그 고통의 날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남게 될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얘기할 때 손에 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을 얘기할 때 너는 어떤 길을 걸었냐 그것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것 그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세상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시는 그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능력으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끄시고 생각하는 곳에 아버지의 생각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느 자리만 아버지의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주님 아버지, 진정한 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육신의 쉼을 넘어서 영원히 쉬는 은혜의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께서 메신 그 짐을 같이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의 길을 온전히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팔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더욱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쓰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예물이 되어 아버지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팔을 강하게 붙들며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종의 전한 말씀이나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전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이라 야스코스 말라야 야스칼라 야스코스 말라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